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일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토요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쉼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떤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말에도 일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사업장 가운데 주님께서 손님들 많게 하셔서 주말에 일하는 그 몸과 마음이 낭망하지 않도록 또 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포도원의 회복, 다시 모으신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7장 본문인데요. 어저께 설명 안 드린 부분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1절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오세요?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27장 1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뭘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이 리워야단과 바다의 용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어제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없는 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는 거겠죠.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없는 거, 악의 어떤 그런 근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지 않은 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셔서 리워야단과 바다의 용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저께 본문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며칠 전에 나중에 좀 바다에 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설명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완전히 다는 못하겠지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고대 이제 근동지방 사람들이 당시에 믿던 그런 신화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믿는 그 신이 바닷속에 있는 그런 어떤 혼돈 상태 그런 걸 정리하고
바닷속에 있는 어떤 그런 악의 근원들을 이제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한테 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악한 존재가 사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 바다 안에 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다르게 너무 혼란하고 아주 그 혼돈 그 자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해의 배경에서 창세기도 이제 그런 이해가 좀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정리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워야단과 바다의 용도 이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악의 근원. 그래서 그 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런 바다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악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지금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뭐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시편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와요. 이사야도 이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이제 51장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은 너희가 그동안 들어왔던 너네가 알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들 있잖아. 그런 거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27장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성경에 뭐 그 당시에 신화 내용이 쓰였네 마네 뭐 이런 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뭐 다른 나라들, 그다음에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통치자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사상들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뭐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뭐 성경에 그런 뭐 고대 근동 지방의 그런 신화 내용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고 또 반대로 또 그런 고대 근동 신화가 쓰였기 때문에 뭐 성경도 다른 신화랑 같다. 뭐 이런 식의 소리를 하는 것도 완전히 미련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이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도 심판을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어떤 문화나 철학 또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 모든 생각의 영역에서도 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절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장면이 시작이 돼요. 뭐냐면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다른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 얘기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들포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7장에 오늘 와서 그 황폐했던 그 포도원이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노래를 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밤낮으로 이 포도원을 돌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이사야 내용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은 백성을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우상을 다 제거하고 뭐 리워야단이나 바다의 용 같은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악의 근원도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남은 자들, 그 백성들을 시온에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걸 위한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다. 그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절, 5절을 보니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밟아서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제 그 화해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 다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내용이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들도,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도 심판을 하실 때 단순히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화해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뭐 일어난다라는 정도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뿌리 뽑혔던 백성들이 온전히 다시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거죠. 뿌리가 내려지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좀 어느 정도 회복된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도리어 그 기둥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뭐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쨌든 그냥 단순히 어떤 예전의 어떤 그런 잠깐 좋았던 때로의 어떤 회귀, 뭐 그런 회복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어서 그 땅이 열매를 채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본문에서도 열매를 맺고 온 땅을 채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 세계가, 온 땅이 그 어떤 은혜의 열매를 맛보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절, 8절 한번 또 볼게요. 7절, 8절에는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제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심판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의 심판은 과연 같은 심판이냐 어떤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임했는데 이게 뭐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 대답이 뭐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신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을 치신 그런 심판은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잠깐 옮기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게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잠깐 옮겨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 심판의 기간 가운데 우상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시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잠시 옮겨 놓으신 건데 그곳에서 그 옮겨 놓으신 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다시는 우상을 세우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했던 성읍이 황무해지고 버림받게 되고 송아지가 다 뜯어먹어서 아무것도 안 낳는다는 거죠. 마른 나무까지도 여인들이 땔감으로 사용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남는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우상을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심판 때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제 12절에서 13절 보면은 이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또 주고 계세요. 그러한 심판이 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찾아서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땅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뭐 사람들의 관계, 뭐 경제적인 회복 이런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도 회복이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전에 심판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끄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참된 회복은 우리의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악의 근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멸해 주시는 회복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회복은 단순히 그냥 예전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에덴의 권속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참된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참된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토요일, 또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좋았던 때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과 평안, 또 행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에덴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내일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삶의 거룩한 결단과 소망이 있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와 모임 또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 섬김과 돌봄을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쉴타 중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에덴의 모든 권속들과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